예, 스님. 예전에 어떤 번뇌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별다른 의도 없이 경전을 읽다가 단지 경전의 어떤 구절을 본 것만으로도 번뇌가 녹아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 수행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겠지만, 법을 듣거나 읽는 것도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단지 법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개발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적절한 지혜가 잘 떠오르지가 않거나 이제 잘 적용이 안 돼서 그 번뇌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경전의 가르침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과의 법담 속에서 뭔가 순간적으로 좀 지혜가 생겨서 그 번뇌가 버려지고 이런 경우가 수행하다 보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책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평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에 염두를 두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책 속에서 뭔가 힌트를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수행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지혜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수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전을 보거나 법담을 나누거나 하는 이런 듣는 과정과 또 사유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스님.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울수록 점점 현상들을 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각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는 그냥 좋은 경계들이 일어난다고 선법들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선법으로 인지를 하였었는데, 칠각지를 배운 이후로는 선법들을 칠각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속에서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 말대로 정말 법에 대해서 일단 듣거나 배워서 알고 있어야지 그 법의 관점으로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수행의 선행 조건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해가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제 칠각지라든가 팔정도라든가 이런 법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시면서 그 깨달은 그 어떤 수행에 꼭 필요한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한 통찰이 이미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든가 바른 사유라든가 이런 팔정도의 내용도 그렇고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이런 것도 그 속에 이제 그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런 요소들이 수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의식을 굉장히 따듬어주고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용어를 진리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그렇게 알고 이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의 언어를 들으면 그 법을 듣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나 어떤 걸 이해해야 되고 하면서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법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선법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정교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에 필요성을 느껴서 경전을 읽으면서 새롭게 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보다 제가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 용어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용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견해와 관련해서도 부처님이 의도하셨던 견해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사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법이라는 바른 기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고 어떤 잘못된 사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른 견해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태고 그 가는 길이나 방향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먼저 가신 분이 그거를 이제 언어로서 정리해서 이제 설해 놓은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그 방향성이나 그 가야 될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그 부처님이 아무리 그렇게 설해 놨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이걸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그 알고 있던 법을 이제 배우면서 내가 알았던 내용과 실제 그 수행을 해서 그걸 조금씩 이제 자기가 터득해 가면서 직접 보는 거는 좀 약간 비슷하지만 되게 디테일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뭐 가보지 못한 어떤 곳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자기가 거기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정보로서 보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도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가 수행이 조금씩 향상되면서 그 향상되는 수준에 맞게 또 그 법이 보이는 것도 훨씬 더 깊고 또 세밀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개념 자체도 훨씬 더 정교하게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면서 또 자기가 거기서 경험했던 것을 이 법에서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법에 대한 이해도 되게 정교하고 정확해지고 아주 깊어지고 이제 자기 수행도 더 빨리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만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을 공부하더라도 잘못 공부하면 너무 학문을 하듯이 과도하게 분석하면서 관념적으로 흘러가거나 어느 한 부분만으로 전체를 해석하거나 법을 실체화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바른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염두하면서 법을 공부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죠. 진리를 가리키는 이제 방향인데 이 법이 가리키는 그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런 실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체험을 함으로써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터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진리를 보는 게 목적인데, 실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직접 수행은 하지 않고 이 논리적으로 이걸 계속 추론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그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하고 진리가 꼭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뭐 현대 수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동일한 뭔가 이렇게 이론 체계가 또는 뭐 공리가 있다고 해도 그 공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론은 무한대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론 체계가 무한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추구해서는 그걸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직접 그 경험이 보태지만 그 가는 길은 다 동일하게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이 물론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해서
스스로 터득하기 전까지는 이게 추론이고 추측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또는 이제 논리적으로만 추구하는 것은 꼭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언어니까 이것도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성된 거잖아요.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런 법 자체를 실체화하기보다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어떤 도구, 또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건너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 뗏목으로 인식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걸 마치 이 언어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통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론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추론만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그 자기 경험이 없이 논리적으로 추론만 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라는 게 좀 의식을 초월한 어떤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뭐 깨달음이라든가 뭐 열반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좀 경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걸 좀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또 이제 이런 법을 너무 실체화, 이게 뗏목으로 봐야지 이걸 이것 자체가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언어인 건 맞지만 이거를 마치 뭔가 이것이 실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괴로움의 소멸로 건너기 위한 뗏목 같은 거지, 이걸 가지고 이 이론에 집착해서 이걸 갖고 막 분별하고 논리적으로 다투고 이런 목적으로 설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은 그 법을 너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뭐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 법을 이용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 어떤 길이나 방향성을 찾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스님.